얼마 전에 신문 타이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자 축구 프랑스의 월드컵 복수 부탁해. 아마 프랑스하고 여자 월드컵 게임에서 이렇게 경기를 한 적이 있나 보죠. 그때 졌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며칠 후에 나온 또 다른 이렇게 타이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 축구, 여자 축구 복수에 성공할까? 이 타이틀을 보니까 아마도 여자 축구가 또 프랑스에게 졌나 봅니다. 그래서 여자의 복수를 남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이 이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기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스포츠에서부터 이 복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복수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좀 돌아보면 참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심한 복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자기 직장 상사에게 복수하는 법.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 간부로 계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수하는 법, 이게 이렇게 이 하위직에 있는 분이 상사에게 복수하는 법 가운데 소심한 복수죠.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은 이렇게 모른 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러도 모른 척, 전화를 해도 잘 안 들리는 척, 이렇게 슬쩍 인사도 슬쩍 하고 지나가면서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복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일부러 글을 적어왔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음식의 비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음식의 비밀이라는 거죠. 음식에는 커피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흔히 얘기해서 미스 김 굿모닝 하면서 커피 부탁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미스 김의 입장에서는 커피를 타기 위해서 4년은 대학을 공부하고 어려운 시험을 뚫고 입사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미스 김 커피 부탁해 할 때, 이럴 때 이제 직장 상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말할 수 없는 음식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커피가 퓨어한 커피가 아니고 뭔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손가락으로 빨아가지고 집어넣다 놔든지 뭐가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사의 비리나 어떤 실수를 폭로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세상 말로 좀 찌질한 건데 술을 같이 회식 자리 같은 데 가서 술에 취한 척하고서 소위 이렇게 덤빈다든가 깽판을 부린다든가 하는 걸 통해서 복수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속에는 어떻다고 이 복수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공평하다, 정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러니까 공의롭다, 정의롭다, 혹은 공평하다 하는 것이, 페어하다는 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당하는 것 당연해.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고생하는 것 당연해. 이것도 일종의 복수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어디서 이런 게 제일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나도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며느리 너도 고생해,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시어머니가 불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로 치이고 밑으로 치이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이것도 군대 문화에서 많이 있죠.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도 보면 저희가 막 갔을 때 병장 되시는 분이 이제 그분이 내무반장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무반장이 됐는데 딱 첫 선고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 내무반에서는 구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고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도 엄청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내무반장이 된다면 이제는 이거 스탑, 더 이상 때리는 거 없다라고 할 때는 자기도 굉장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자기 밑에 있는 병장이나 상병들도 곧 때릴 때를, 자기가 맞은 것만큼 이렇게 돌려주고 싶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다 못하게 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죠.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도 그 소대원 전체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군대만이 아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 너무나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보복운전도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이슈가 되는 거죠.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이것이 보복운전의 이렇게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있는 참 이렇게 복수의 개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딴에는 이것이 정의로운 것 같고 이것이 페어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나는 누구라고? 죄인이고 나는 사실상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기도인지도 모르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저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정의롭다, 무엇이 공평하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정의롭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얽매여서 서로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고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복수를 하게 되고, 또 그런 면에서 감정적으로도 속 시원함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너무 강팍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가정도 강팍해지게 되고, 교회도 강팍해지게 되어지고, 회사도 강팍해지고, 사회도 강팍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 너무 힘든 사회가 되어버리고, 보복운전과 같은 것들이 사회 이슈가 될 만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운전만의 문제가 아니죠. 운전만의 문제라면 그 티켓을 한 1,000불, 10,000불 띄워주면 되니까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교통사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복수의 어떤 개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뭐 주세요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떡하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여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대화이다,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급해서 여전히 뭐 주세요로 끝나려고 하지, 그리고 안 주신다고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죄의 어떤 이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령의 뜻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필립 얀시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중심으로 복수에 대한 것을 오늘 다루는데, 거기 보면 간디 얘기가 나오죠. 눈에는 눈이라는 것을 적용한다면 이 세상에 눈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는 눈,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다 눈을 다 뽑아야 되는 거죠. 왜요? 제가 이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쪽 방향에 있는 분들에게 잘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 방향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쪽 방향을 보고서 잘한 제가 한 행위들이 섭섭할 수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설사 제가 이쪽 방향을 보고 얘기를 했을 때 이쪽 방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요? 듣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가치관이 있고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다른 니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모여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은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모두 다 아멘 하고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정말 간디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평하다는 것을 혹은 정의롭다는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보복을 해야 된다, 너도 마땅히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접는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양보한다는 것, 이것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얀시도 그 얘기를 하죠. 가해자와 이 피해자가 그 고통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이 복수를 스탑하지 않는 한은 이 고통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용서를 하고 누군가는 먼저 양보를 해야, 그래야 그 고통의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그리고 환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복수의 악순환, 역사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개인의 일들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스탑시킬 수 있을까? 그건 누군가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 한은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저희들이 용서한다고 해서 이 악순환이 그냥 스탑하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은 여전히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때,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하게 될 때 결국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던 유익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와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에게 그 가해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찬스를 줄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왜 진정한 승리로 가는 길이고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IRA라고 해서 이 북아일랜드의 그 긴박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좀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1990년대 후반에 그곳이 이제 그 자치, 영국 땅이지만 그 지방의 자치주가 되어져가지고 자치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뭐 분쟁 같은 것들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북아일랜드죠. 왜 그런가? 이유는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영국에 있는 분들이 이 아일랜드, 왼쪽에 있는 땅인데 왼쪽에 있는 섬, 그 아일랜드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일랜드 가운데 1929년인가,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일부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아니고 아일랜드라는 나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그 지방 사람들은 영국의 백성으로 남아있겠다, 영국의 땅으로 남아있겠다라고 해서 영국의 땅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었을까? 자기들이 결정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입니다. 감리교 같은 개신교 사람들이고요, 원래 토박이들은 카톨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 비율이 너무 많이 개신교 쪽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뒤에 누가 있어요? 영국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이라든가 모든 혜택들은 주로 누구한테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개신교 사람들에게 맞춰지게 되죠. 그러니까 천주교인인 토백이들은 소수가 되어버렸고 마이너리티가 되니까 어떤 혜택들로부터 자꾸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 독립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서 뭐 테러가 막 생기게 되어지고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윌슨이라는 가정의 얘기가 나오죠. 책에 보면 윌슨의 가정은 원래는 영국에 살았는데 영국이었죠. 근데 이 북아일랜드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간 셈이죠. 북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는데 개신교 사람이니까 개신교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모임에 갔을 때 그 소수로서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토백이 중심의 캐톨릭 사람들이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개신교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폭탄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요. 그 중에는 이 윌슨의 부녀가 함께 또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윌슨이 자기의 딸 마리 윌슨을 데리고 갔는데 딸 아이가 20살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아빠도 다쳤지만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그 콘크리트 속에 딸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막 이제 뭐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면서 아빠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지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윌슨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있을 때 카메라맨들이 이제 TV 카메라맨들이 들이닥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것은 응징해야 됩니다. 정부가 군대를 보내서라도 깨끗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아마 그 내용에도 적어드렸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딸을 잃었지만 원한은 없습니다. 상대를 욕한다고 마리 윌슨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윌슨은 아빠는 치료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개신교와 카톨릭이 화해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하고요.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 북아일랜드가 자치정부가 세워짐을 통해서 테러들이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었죠. 이 윌슨의 용서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윌슨이 용서한다는 게 뭘까요? 해피엔딩이 됐으니까 좋으니까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윌슨이 병상에 누워서 자기 딸의 생명을 앗아가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다치게 한 그 폭탄 테러범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 밤도 내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십자가에 매달은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로마 병정만이 아니고 유대인 리더십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깜짝 놀라네요. 식은땀이 나네 이게. 예. 여러분 용서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의 이렇게 용서받아서 제일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윌슨이 용서를 구해서 저들이 폭탄 테러범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사법 처리를 받지 않고 그냥 끝나게 덮고 지나가면 되는 것, 그게 용서하도록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일까요? 윌슨이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일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윌슨과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이 용서를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되는 것,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용서이죠. 용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냥 예수를 죽인 죄, 그냥 그걸 덮고 지나가면 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라는 것은 정말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예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멋모르고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그가 구원을 얻는다면 영의 눈이 뜨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 영국 법정에 쓰지 않더라도 테러범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동기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로마 병사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될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는,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적어드린 그 페이퍼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적어드린 거에는 표준 세번역이라서 제가 적어드린 거 보시는 게 좋아요.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어드렸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윌슨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상대들, 윌슨이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상대들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가해자입니다. 미워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해자라고 할 때 이 가해자라는 들은 뭔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뒤에 있는 악의 본질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가해자가 아니고 사단이라는 거죠.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부부 싸움을 할 때 남편과 아내를 너무 미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왜 이렇게 미운 짓을 해요? 이유는 뒤에서 사단이 충동질하는 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부싸움 할 때도 자녀와의 문제가 있든지 비즈니스 하면서 어떤 거래처와 문제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에 주목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누구라고요? 그 뒤에 있는 원수인 사단, 그 죄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2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통치자,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악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단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통치자로부터 그 다음에 세계의 지배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거는 당시에 로마 황제,
또 헤롯과 같은 분봉왕들, 뭐 이렇게 시리아의 분봉왕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 임금들이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지역을 다스리는 임금들, 또 공권력 같은 거, 또 군사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아우구스토 황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조금 전에 활약을 시작했던 아우구스토 황제 때 이 로마에 아주 굉장한 평화가 오게 되죠. 아버지를 잘 둬가지고, 의붓 아버지지만 카이사라라는 아버지를 잘 둬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횡재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카이사르가 쌓아놓은 기반 위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될지, 그런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로마의 군사력과 그다음에 로마의 경제력을 통한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력과 로마의 경제력을 통한 평화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속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가 있고, 문화라는 표현으로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게 너무 그냥 초점 맞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원리,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핍박들은 이미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도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의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이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나 뭐 시리아나 이런 곳에, 소아시아 지역의 분봉왕들, 공권력, 그런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사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타고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될 대상이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우리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미워할 상대,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다시 돌아간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해를 했어요. 우리가 100% 양보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가해자만 100% 다 죄를,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고 잘못했다라고 뭐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그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해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왼수를 갚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되죠. 왜 유익이 되느냐?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고, 왜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진실되게 대해주고, 왜 내가 이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려고 할까? 이게 은혜의 나눔인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를 조종하는 악의 본질인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아파하고 그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단의 나라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지게 되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많아져요.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 주변이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요. 그러면 결국 나도 직접적으로 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진정한 원수인 사단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던 사람이 풀려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우리와 한 식구가 되어서 우리와 더불어 주님을 함께 섬기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진정한 복수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주는 것이어야 되고, 그것은 결국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진정한 복수, 이렇게 용서하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이 승리로 가는 것일까? 이건 굉장히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서를 보시면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미디안에게 정말 엄청 당했습니다. 얼마나 당했으면 지네 집 앞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은 딱 숨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자기 집 앞 큰 길도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당했습니다. 농사 다 지으면
추수 때쯤 와가지고 그냥 지네 것처럼 쓱 걷어가고, 양 잘 키워놓으면 지네 것처럼 와가지고 탁 잡아다가 지네 잔치해버리고 먹어치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럼 미디안을 칠게 하면서 기도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게 복수라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 얼마나 더 처참하게 피를 흘려서 죽이느냐,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정말 미디안 사람들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인가, 이게 복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디안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죽여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까지도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게 복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래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보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미디안에 대한 그 복수를 할 때에도 미디안을 얼마나 처참하게 밟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셔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승리의 목적, 승리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미디안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원수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존재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6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디안 족속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은혜로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단에겐 타격을 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이건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왜 미디안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셨는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이 전투에 참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시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절의 말씀에 나오죠.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내가 도와줘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러면 이 전쟁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전쟁의 의미가 없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자꾸 이 주변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흉내내면서 그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나만 손해볼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정직하게 살아라, 또 이렇게 속이는 저울로 살지 말아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겉옷이나 속옷을 달라고 하면 나머지 겉옷이나 속옷도 벗어주어라,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는 가주어라, 주님을 섬길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섬겨라,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의 본질은 뭐냐면 미디안 사람을 몇 명 죽였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 내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보면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미디안 사람 몇 명 죽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300명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과 붙었지만, 싸웠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유는 300명이 용맹스러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메시지, 좋은 설교로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곱씹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복수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요. 사실상은 사단을 이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하시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수 대신 은혜를 나누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300명의 수많은 미디안 군사와 맞붙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할게요 주님 하고 용서했을 때, 그때 오는 300명이 이길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용서함을 통해서 소소한 복수조차도 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은혜를 나눠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거 정말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정말 이것이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싶을 때에도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은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서로 신랑 신부에게 서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또 재밌는 서약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가씨가 이제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는 거예요. 팩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탐보이 같은 여자분인가 보죠. 팩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가 나오지 않도록 운동하겠습니다. 생일은 제가 빠르지만 태상 같은 형님에게 잘하겠습니다. 카드 연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병나발 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랑이 나이 차가 많은 것 같아요. 늙었다고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신랑의 자랑스러운 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랑을 허락하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정말 보고 싶어요. 어떤 분이었을까? 굉장히 귀여운 신부 같아요. 있으면 정말 냉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싶은 그런 귀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신부가 서약을 하고 며칠이나 지켰을까요? 오래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기쁨, 그 감동이 며칠 가지 않죠.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사라지기 시작하고, 살기 시작하면은 하늘같이 섬기겠다는 형님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죠. 어느덧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보다 어린 놈이 형님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럴 수 있고요. 남편에 대해서 속상함이 시작이 됩니다. 나이 차가 이렇게 많으니까 날 이해하지 못하지, 이렇게 섭섭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팩도 안 하고요. 배가 막 나와도 여전히 막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지도 모르겠고요. 운동도 안 하고요. 그리고 병나발 안 불겠다고 했는데 병나발 열심히 부리면서 소주를 죽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요? 무엇 때문에? 아까 읽었던 마지막 그 구절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을 허락하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결혼하면 골인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한 시간을 한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신경을 써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결혼했으니까 네가 뭐 별 수 있어 하고 고집필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 앞에 벌 받을 짓이에요. 혼날 짓이에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이 사단이 정말 아주 악해가지고 유교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요즘은 또 깍부르가 돼가지고 여자분들이 너무 힘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단이 주는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고 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동등한데 다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이게 그러니까 뭐죠? 리스펙트 해줄 때, 그죠? 그럴 때 안아해 줄 때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감정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랑을 지켜야 되는 약속과 같은 거라는 거,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가꿔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세상이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걸 우리에게 주입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죠. 이 사랑은 감정이 좀 식어도 이 사랑은 변함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가졌던 그 사랑을 쉽게 감정으로 가지고 식어졌다, 뭐 이제 난 요즘은 뭐 사랑이 좀 식은 것 같아, 이런 바보 같은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신호인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잘 간수하고 키우도록 돌봐야 되는 것이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잘 기억한다면 어때요? 속상하다고 해서 남편한테 오빠가 나이가 나보다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나를 이해 못해, 이런 얘기 안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형님을 향해서 자기 뭐 동서에 뭐예요? 형님을 향해서도 뭐 너 나이 어린 게 뭐 형님이라고 까부냐, 뭐 이런 식의 얘기 안 할 것이고, 카드 막 긁지 않을 것이고, 배 나오는 거 막 내비두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요? 결정적으로 소주를 병나발로 부르면서 이렇게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시부모님이나 또 뭐 이렇게 처가댁의 부모님들이나 전부 다 잘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 형님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형님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이 막 뛰죠.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정말 이 하늘빛마저도 달라 보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거기 며칠 안 가요. 며칠이 뭐예요? 아침에 그랬다가도 저녁에는 딴 생각하는데, 그죠? 예, 다 동의하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듯이 주님을 믿는 그 영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신부가 읊었던 거, 이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기억하겠다는 걸 우리가 좀 차용을 하면, 좀 빌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아침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이 생각해보자. 두 가지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큐티하는 거 빼놓고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건강히, 이런 기도 하지 마셔요. 이런 기도는 뭐예요?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선한 좋은 아빠인지를 모를 때 하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때로는 건강이 너무 안 좋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그때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를 요구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5분은 적어도 5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말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너무나 하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참 이거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다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아빠 아버지로 느껴져서요, 그냥 너무 좋아요. 하나님 생각하다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그 높은 하늘에, 그 큰 하늘 위에 계시는 분으로 느껴지니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공포가 아니고요, 경외. 그 장엄함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높음을 그냥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앞에서 경배하는 그 이사야의 표현과 같이,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섰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게 탁 엎드려지듯이 우리 마음으로 팍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게 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매일 아침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다르는 거야. 매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매일 다르게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묵상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럴 때 하루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주실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또 5분 동안 뭘 생각하시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난 살고 있어.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요?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을 좀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이에서 오해가 생겨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믿고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 홀라당 날아가게 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지금 100년 정도 사신다고 하는데 교회 앞에 들어오는 그 프리웨이 엑시트 하는데 전에 그런 게 붙었습니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120 몇 살까지는 산대요. 그러니까 노후 계획을 잘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가 붙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120 몇 살까지 산다. 70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한 60년, 70년은 노후 보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100평생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갈 것과 비교하면 그 나라의 기류와 비교한다면 이거는 누구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특강 했을 때 나왔던 얘기지만 맞나요? 그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누구죠?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시가 펴는 분 누구죠? 예. C.S. 루이스. 루이스는 생각이 안 나는데 C.S.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루이스가 맞나? 축구 선수 이름인가? 예, C.S. 루이스가 한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파도가 칠 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튕기는 물 한 방울과 같다. 이건 바다에 비해서 파도 가운데 한 파도의 끝자락에서 퍼지는 많은 물방울 가운데 하나. 이건 정말 바닷속에서 드러나지도 않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거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만큼 별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진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을 참 많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만 자꾸 눈에 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는 것이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로 얘기한다면 보병이 될 수도 있고 공군이 될 수도 있고 소총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타자치는 타자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이 더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군대 생활을 하고 이제 나중에 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훈련들이 다 다릅니다. 공병대는 공병으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전차부대는 전차부대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이렇게 여자분들 특수부대 있었죠? 특수부대 나오는 거. 그 특수부대원이면 특수부대에 맞는 훈련을 받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 코, 입은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내용들이 다 다른 이유는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좀 더 이런 내가 볼 땐 편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똑같이 훈련의 과정이 있고요. 누구는 더 고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코너를 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와서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저희들이 아침마다 생각해야 될 두 번째 것,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깨우쳐 주셔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그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절름발이고 내가 비록 불편함이 있어도 난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구나는 것이 이건 말로 표현이 다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죠. 그 기쁨이 있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안 될 것 같은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땡땡하게 얼어붙어서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용서가 봄날 눈이 녹아가듯이 나도 모르게 용서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정리한다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10분만 잘 살으셔도 10분만 5분씩 두 가지 일을 묵상하는 데 투자만 하셔도 우리들의 삶이 정말 진정한 복수를 향한 용서와 은혜 나누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정말 승리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고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천국에 쌓아둘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이 땅 속에서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가정에서건 직장터에서건 교회에서건 또 사회 속에서 제발 좀 이 보복의 복수의 그 네거티브한 서클이 돌아가는 것을 좀 스탑시키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은혜의 서클로 바꾸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이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 아침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라는 여러분들, 아침에 10분을 제대로 투자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아닌데 싶은 것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죄들, 그런 용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고 그리고 이 사회도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